창세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본질적인 고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창세기 1장 1절은 명확하게 타협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는 계속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 최근에 이 12시간짜리 영상을 쭉 2000년 기독교, 세계 기독교 역사를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심장이 뛰는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3장 11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는 성령 세례가 한 번이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어떻게 오냐? 한 번이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 가지 관점들은 다른데 제가 이번에 이걸 다시 읽다가 모든 신학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읽어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 그 사실이 그냥 가감없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불로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우리의 어떤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또 소멸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뜨거움도 주시고 불로 오늘도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저에게 참 어떤 큰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그 영상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카톡방에 공지방에 나눠드렸었죠. 미국에 있었던 그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많은 히피들이 그 방황하던 청년들이 그들의 음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지금 노래를 만드는 걸 보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이 성경 얘기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럴 때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말씀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는 7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1절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주문처럼 아니면 그냥 암기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장 1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을 썼던 이 히브리어는요, 마치 중국어처럼 되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운데 중자라고 하면 중간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한 단어에는 아주 무수히 많은 뜻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인데요. 첫 번째,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의 그 한계를 깨신 무한하신 예수님이 유한한 우리의 한계를 깨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늙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시간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시점,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태초라는 어떤 시점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구의 나이가 언제다 이런 걸로 논쟁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 분명히 어떤 시점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뒤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쨌든 태초에라는 그 시점,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우리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태초 전에 또 하신 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태초라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가 2015년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셨어요. 엄마 아빠에게. 그래서 우리 김은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은 참 너무 감동적인 이 세상의 수많은 물건들 중에 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근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있는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그 생일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또 이미 우리를 아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 전이죠. 그러면 이 태초 이후에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2024년을 2월을 살고 있는데요. 언젠가 이 시간은 끝이 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끝이 나는 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유한하신 하나님 또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오늘, 또 오늘일 뿐이고 그 오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또 주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고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시간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순서가 어순이 다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째가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라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유에서 유를 창조해도 그것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정말 창조력이 뛰어나시고 지혜가 뛰어나시고 무엇보다 생명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주님을 섬길수록 이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그때 유범 형제 교회 2번째 왔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원래 잘 웃는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여기 계셨던 분은 계시죠. 막 계속 예배 때 웃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웃지? 그랬는데 저요 웃음에 그런 좀 이렇게 상처가 있고 뭐 그런 사람이어서 저 잘 못 웃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웃음이 나요, 목사님. 그래서 예배 때 막 계속 웃었어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웃음이 전염돼서 같이 웃고 막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도 주님 앞에 오면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창조가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또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사실 준영 형제 우리 지난주에 잠지 힘들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었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확인하니까 목사님 전보다 훨씬 잘 잤어요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못 물어보긴 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계속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계속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원래 이 히브리어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엘로힘에서 복수형이 나옵니다.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각자 다른 분이 그러나 완전히 하나인 분들이 함께 회의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기쁨과 사랑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이죠. 세상은 사람을 여러 가지 서열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영원한 그 세 분의 사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영광에 그 임재에 그 평안에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또 이 땅을, 지구를 주신 하나님, 자연을 주신 하나님, 이게 많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셔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널 위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예수 믿었던 날 몇 시간 동안 울고 바깥에 나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춤을 추고 막 구름이 춤을 추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건 이 모든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이 날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니까 너무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 그 엘로힘, 위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7단어로 히브리어에는 되는데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거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저 하늘들, 바로 이 땅 이렇게 바로라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 하늘들, 바로 이 땅 이렇게 7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바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3가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요. 두 번째 유니버스 우주가 있고요. 세 번째는 헤븐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3가지 3층 천이라고 해서 성경에도 얘기하죠. 이 모든 하늘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공간들을 나누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 이렇게 공간들을 먼저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는데요. 여기서 땅은 단수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the earth 이렇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물질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한계를 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창조의 하나님, 여전히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예.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하답니다. 영어로는 formless예요. 형태가 없어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 두 번째는 공허하답니다. empty, 비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고 어두운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다 이렇습니다. 인생이 정리되지 않고 뭐가 중요한 건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뭘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채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내가 어두움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마다 똑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걸 뭐 듣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대화만 해도요, 그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얘기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을 그들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비어있는 게 채워지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빛이 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된 건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발견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그 땅은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은 그때도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시자 하나하나 생명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지 안 해서 문제지, 내가 까먹어서 문제지, 그분은 변함없이 약속처럼 언제나 온 세상에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을 때 인격적이시고 젠틀하신 성령님이 늘 24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창조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가도, 제가 다 내일 네팔에 가도 성령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네. 성령님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지 그분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3일 동안 이렇게 공간을 나누시고 3일 동안 그 안에 하나하나 다 너무 아름답고 다양한 것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질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걸 성취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을 잘 하면 좋겠어요. 또 말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아프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참 중요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는데요. 잘 말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마 지금 제 생각엔 내년에 저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창세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1장 전체를 좀 더 깊이 보게 되고 오늘은 1절, 2절 특별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만드셨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술을 또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우리 입술을 정말 창조력 있는 생명력 있는 또 입술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 참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